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2년 2월 13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쉼 콰이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십자가 세상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15살이면 학문의 뜻을 둔다. 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립, 30에는 뜻을 확고하게 세우며 40이 되면 불혹, 미혹되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50이면은 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며 60 하면 62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기만 해도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된다.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70이면은 이른이 되면은 종심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마음에 뜻하는 대로 해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혹을 이기고 하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또 귀가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람들 이야기해도 귀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른이 돼서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속이 넓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들고 좀 속이 좁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넓어지지 않고 좁아지지? 그리고 자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내가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뭔가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고 담을 쌓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좀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나 한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해에는 2월이 종료주일이 아니에요. 3월이 종료주일, 제수요일을 시작해서 4월에 그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나? 제가 고민할 일이 아니죠. 올해 주님께서 일찍 십자가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할지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걸 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억울한 그 일만 바라보면은 정말 내 마음이 상해서 굉장히 힘들죠. 그것만 보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빅픽처죠.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다 왔잖아요. 요셉에게 왔어요. 그런데 형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들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주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디테일한 것, 그 디테일에 연연하다 보면 정말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재미있는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해요.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근데 이 여인들이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을 만난 그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죠.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같이 헌신했던 여인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이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너무나 많이 다툰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한 거예요. 얼마나 다퉜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다퉜으면 아마 세상에 바깥에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바깥의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크게 고래고래 다투면서 싸웠겠죠. 안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 두 여인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자신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애썼던 여인들이라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게 이들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참 잘 지내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도 안 맞고 나하고 어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내쫓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처럼 감싸주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했던 그 헌신한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 다툼이 많은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보통 싸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또 그 두 여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좋지 않고 그렇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바깥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이 상황으로 보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전쟁통에서도 엄마의 치마폭 안에 안겨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아이에게 평안함이 깃들고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 분란이 많고 다툼이 많았던 이 빌립보 교회에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지난날에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어야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활보하고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았어요. 파당을 만들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개밥파다, 이렇게 자기의 파당을 만들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분란이 많았겠습니까? 평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모든 은사를 나열한 후에 내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아이들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나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웃을 또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도 사랑하고 또 동물도 사랑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 더 먼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참 담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봐도 얼마나 담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바깥에는 뭐 레위인들이 뭐 이렇게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의 남성들만 들어가는 그런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맨 끝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다 담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들여다볼 수는 있었겠죠. 제가 성막을 보니까 담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 담을 넘어가는 순간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많은 담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막혀진 성전의 담들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드라마를 보면 조선시대 궁궐안에는 궁중의 여인들 간에 그렇게 암투가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신하들 간에도 암투와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그 담이 높은 그 구중궁궐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죽이고 또 자기가 어떻게 좀 득세하나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 제 친구 중에 참 잘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또 그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도 막 이렇게 공개다 퍼줘요. 그래갖고 너무 그렇게 걔가 좀 우리 집에 갈래? 그럼 그래.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집에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담이 높은데 그 담을 이렇게 보면 담 꼭대기에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다 뾰족뾰족하게 유리 조각으로 또 박아놨어요. 그죠? 지금은 CCTV가 있으니까 도둑들이 이렇게 뭐 들어올 수가 없지만 그 당시는 아마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리 조각까지 어쩜 저렇게 유리 조각을 하나도 빈틈없이 다 쌓아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요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는요 그 담이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담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나 율법이라는 담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는 그 담을 다 헐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또 이 바울을 보면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서를 보면 그 주인 빌레몬과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갔던 그 노예 오네시모 사이에서 바울이 진정한 화해자로서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은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경험하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자로 모든 하나님과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화해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높은 담을 쌓고 살았을 것입니다. 욕심의 담, 교만의 담, 미움의 담, 뭐 여러 가지의 담을 높이 쌓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리아 에반스의 담이라는 책입니다. 담. 1977년에 그림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조영희 전도사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 그림책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그림책이 규장에서 나온 건데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하나 구입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담을 쌓기 시작했다.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담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했다. 가끔 그들이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담이 있는데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싫어서 나는 자꾸만 더 높이 담을 쌓았다. 마침내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담은 높아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쳤다. 갑자기 적막해졌다. 담 안쪽은 어둡고 외로웠다. 나의 담을 싫어했던 사람들마저 그리웠다. 나의 담은 너무 높았고 모순투성이었으며 보기에도 무척이나 흉했었구나. 그때 누군가 담 너머로 꽃을 던져주었다. 도대체 누가 이 꽃을 던져주었는지 보고 싶어 나는 담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담 위에 올라가 보니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나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리석고 추한 나의 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무릎 꿇고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른다. 아, 난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다. 나의 담은 너무 높았고 나의 담은 모순투성이었으며 보기에도 정말 무척이나 흉했구나. 모든 것이 참으로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제발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적막함 속에 나는 사랑스러운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분의 밝은 빛이 나의 어둠 속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분은 내가 담을 쌓는 모습을 쭉 지켜보시면서 담을 쌓는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다. 담의 작은 구멍 안으로 빛이 들어오고 조금씩 내가 쌓은 나의 담은 허물어져 갔다.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내게 쌓은 담의 돌들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질투의 돌, 미움의 돌, 이기심의 돌, 교만의 돌, 두려움이란 돌들이었다.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그 돌들을 치워버렸다. 드디어 빛이 들어왔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전에 나처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들에게 외쳤다. 담을 쌓는 것은 오히려 불행하게 될 뿐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에게 그들을 도와주라고. 나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따르기로 했다. 밖에는 정말 돌을 쌓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담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담 너머에 꽃 한 송이를 던져주었다. 그들도 나처럼 꽃 한 송이 때문에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또 놀랐다. 주변을 보면서 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세상에는 담을 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꽃을 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제가 하나 갖다 놓을 테니 여러분 그림책이에요. 보기가 너무 좋은 책이라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담은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느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담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외롭고 불행한 거예요. 참된 평안은 담을 부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담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담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높이 쌓은 담 안에서 내가 정말 혼자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담을 넘어서 비추이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쌓은 담이 무슨 담인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그 담을 허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담을 높이 쌓은 외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를 던져주고 있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쌓은 마음의 담은요, 상처받지 않고 굉장히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담을 허물어 버리려면
사실은 상처받을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을 내가 허물 때에 상처받을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미움을 받을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끊임없이 담을 허물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에게도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평안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 때는 담을 높이 쌓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이제 점차 우리의 경계를 허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과 내가 화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담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게 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삶은요, 화해자로서의 삶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진다고 했나요? 네?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담을 허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담에 갇혀서 미움의 담에 갇혀서 또 여러 가지 이기적인 마음의 담에 갇혀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를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담을 쌓고 있는지, 담을 허물고 있는지, 또한 나는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꽃 한 송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여러분인지, 여러분이 이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이제 세상을 향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교만의 담, 미움의 담, 불평의 담, 시기의 담을 헐고 우리 또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